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성경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절기를 꼭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는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바로가 안 놓아주니까 결국은 장자 10가지 재앙 끝에 장자를 죽임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유월절, 하나님이 주신 해방, 자유함. 그래서 이제 그게 보면 무교병의 절기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지켜라. 또 두 번째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뒀을 때, 우리 같으면 보리농사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첫 열매를 거뒀을 때,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둘 때 하나님께 감사해라. 세 번째가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절기를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꼭 지키라 했어요.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이런 절기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아라. 예물을 갖고 나오라는. 그래서 감사의 예물을 항상 가지고 나와요. 자, 여러분, 예물을 드린다. 요즘 우리 한마디로 하면 헌금을 드리는데, 여러분, 헌금은 우리 기독교와 일반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나 혹은 전집에 갈 때 하고 전혀 달라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지금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개념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른 것들이 참 많아요. 헌금도 전집에 가면 복채 내듯이, 또 아니면 뭔가 좀 내가 소원을 아뢰야 되니까 그냥 뭔가 좀 뇌물을 좀 주듯이 뭔가를 좀 드리면 잘해. 자, 이런 개념으로 일반 종교에서는 드려요. 근데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헌금을 드릴 때 그런 개념으로 드리면 전혀 달라요.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감사절을 드리면서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왜 헌금 예물을 드려라 하느냐 하면요, 첫 번째는 이 예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헌금은요, 돈의 개념으로 잡지 마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계절마다 바뀌는 것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이 수확물들, 이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심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예물이에요, 예물. 여러분, 그래서 헌금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당연히 일하죠. 이래서 드릴 때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가 드리는 거지, 복채 내듯이 혹은 내가 하나님한테 기부하듯이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11조라는 것은 내 수입에 이것을 주님이 주인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11조 내면 복 많이 준다니까 이거는요, 부가적인 이야기들이에요. 부가적인.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을,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 속에는 첫째는 믿음이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믿음에 따르는 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믿음은 빼고 정성으로 다 해요. 그래서 내 정성에 신들이 감동을 받아서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런 개념이 일반 종교거든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게 옛날에 천지신명계 우리 부모님들 새벽에 물 떠놓고 이런 게 다 뭐예요? 새벽에 내가 모욕하고 이렇게 정성으로 기도하니 하늘에 있던 땅에 있던 바다에 있던 누가 있던 신만 있으면 내 정성 보고 우리 아들 복 주세요, 우리 자식들 복 주세요, 요 개념이에요. 기독교는 그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앞서는 거예요. 근데 믿음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드릴 때 좀 뭐랄까 불량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래서 정성이 따라라는 거죠. 정성.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이 1번, 그래서 정성. 그래서 모든 것들은 절기를,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에도 추수감사절 예물을 드리는 게 이런 의미에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헌금은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다른 용도로 돌리면 안 돼. 이게 이제 모를 경우는 그럴 수가 있어요. 아, 이 헌금 어쨌든 드리는 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헌금은 용도도 우리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게 전혀 아니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추수감사절은, 지금의 현대의 추수감사절은 우리는 미국의 청교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각 나라마다 이런 감사절을 드리는 절기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이제 신대륙으로 갔잖아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추위와 허기 가운데서 버티내고, 또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이래서 수확을 첫 열매를 얻었을 때 참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비를 드리고, 이웃들을, 그 원주민들도 초청하고 이웃들이 함께 잔치를 벌린,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는 지금도 계속 그 잔치예요. 잔치예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우리 많이 오다 보니까 우리도 성경의 수장절을 보라고 안 하고 그냥 감사절, 특히 이제 가을에 우리도 추수 때가 맞으니까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절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이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해는 제가 다른 것들을 다 안 한 이유가 본질을 찾기 위해서 그래요. 물론 내년에는 또 한번 이런 상도 만들어 봐요. 좋아요. 그게 제가 싫어서가 아니라 한 번씩은 없앨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대한 나의 감사를 믿음으로 드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드리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절에 대한 한 해의 감사 기록을 적어보세요 했는데, 이걸 이제 노력하셔야죠. 애쓰셔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걸 기억해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도리예요. 하나님 자녀의 도리예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다른 것도 없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을 드리는 시간, 이 감사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혹시 기록 못하신 분들은 기록하셔서 다음 주에 제출하세요. 아시겠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올해 우리 교회에도 저도 참 감사한 게 참 많고요. 감동적인 게 참 많아요. 성경에는 보면 여러분, 이 감사를 드릴 때 여러 유형들이 있어요. 그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감사가, 여러분 감사를 여러분 내에 길을 만들어라 했죠. 마음의 길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 돼야만 감사가 입에서 줄줄 나와요. 성경에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많이 만나잖아요.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다,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생각지 않는 코로나,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경험했잖아요. 자,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막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뭐 재수 없다 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다니엘 같은 경우 지난 시간에 어려움을 닥쳤을 때, 생각지 않았던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못하게 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때 오히려 그곳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세요? 올해도 고난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있으셨죠. 심리적으로도 있을 거고, 물질적으로도 있을 거고, 어떤 환경적으로도 있을 거고, 또 코로나뿐 아니라 여러 가지 때문에 때로는 불안했을 것이고, 두려웠을 것이고, 건강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아무튼 어려움들이 있었을 건데, 그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먼저 나오셨나요? 성도는 감사가 먼저 나와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감사가 먼저 나오셔야 돼요. 아직 안 나와요? 믿음이 아직도 어리다는 증거예요. 그래 만들어버려야 돼요.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체질을. 감사 체질로. 건강 요즘 보니까 뭐 해독 주스 이런 거 많이 나오대요. 해독 주스 해갖고 인기 많잖아요. 여러분 몸 해독도 하려고 그러는데 심령에 영혼에 해독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독은요 감사.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일이 생겨도 1차적으로 내 입에서 감사가 먼저 나오도록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나머지 그 다음 감사하고 나서 뒷감당은 어떻게 해? 그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 다음부터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그 오병이의 사건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오병이의 사건의 특징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을 듣는데 이제는 해가 졌어. 돌아가기도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도 이제 훈련시킬 겸 너희들이 줘라 이래요. 아니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서너 배는 되잖아요. 우리 지금도 남자보다 성도들 여자가 많지 않나요? 그러면 뭐 3배만 해도 3, 5, 15, 15,000명 뭐 2만 명, 4배면 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구해요? 요즘같이 도시락 배달도 시킬 수 없는 거고 쿠팡으로 불러도 새벽에 도착하지 당일은 안 오잖아. 그런데요 한 제자가 아이가 갖고 있는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거기에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가 들은 이걸 가지고 주님 이게 무슨 어떤 뭐 도움이 될까요? 가져오너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하는 거 아세요? 감사 기도예요. 감사 기도.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 감사 기도를 했더니 떼면 또 나오고 떼면 또 나오고 나누어 주면 또 나오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은 조각들을 모아보니까 12강주리가 되더라.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의 삶에서 꼬이고 어려움이 생기고 때로는 막 앞이 안 보이고 이렇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기적이 열립니다. 아멘? 기적이 생겨요.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난관이 생겨도 감사하시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직면하게 됐을 때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분이 나타나신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참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문제의 교과서가 고린도 전후서예요. 안 일어나는 문제가 없잖아요. 뭐 은사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요. 뭐 지식 가지고 일어나요. 뭐 하여튼 그 다음에 뭐 또 성적인 문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는 다 했어요. 뭐 법정 다툼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이 골치 아픈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들은 바울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골치 아픈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도무지 그리스도인들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이런 게 아닌데 완전 이거는 요즘으로 막 쑥밭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교회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바울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는 이거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감사가 나올 일이에요? 이거는 교회가 아닌데 이거는 올바른 성도가 아닌데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고 누가 크니 나는 누구 파니 나는 바울 파니 베드로 파니 해서고 엉뚱한 짓 해서고 도덕적인 문제 생기고 윤리적인 문제 생기고 은사 가지고 어깨 힘주사고 하고 또 파벌 생기고 이는 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면 그거로 잘 푸는 게 아니라 주면 문제를 만들어. 다 이게 죽어시켰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께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문제를 풀더라. 자, 너희들이 말 잘하는 것 때문에 싸움이 난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이 고린도 지역이요. 지식적으로도 아주 관심도 많고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지식에 풍족해서 감사하고 또
은사가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엄청나게 나는데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은사가 주어져서 감사하고.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이 속썩이고 애먹이죠. 어떻게 할까요? 그 속썩이는 문제의 근본, 본질은 요리 쓰면 속썩이고 요리 쓰면 머리 좋은 것도 여러분 좋게 쓰면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나쁘게 쓰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해악을 주잖아요. 칼이 중립이에요. 칼은 도구예요. 중립이기 때문에 가진 자가 선하게 쓰면 요리도 하고 유익하지만 악하게 쓰면 사람도 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주어진 지금 현재 있는 성령의 은사는 좋아라고 준 건데 이걸 잘못 쓰니까 문제거든. 그래서 은사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애를 먹이면 애를 먹이는 거 속상하게 하는 거는 나오는 결과고 그 속에 있는 애들이 막 너무 활기차가지고 움직이다 하면 다 부사. 자, 그러면 활기찬 것을 갖고 감사하십시오. 주야. 단지 이제 우리 아들이 힘 조절 잘해가지고 이 활기찬 걸 이렇게 부수지 않도록 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남자는 여자를 왜 힘들게 하나? 여러분 남편들이 힘들게 합니까? 본질을 갖고 감사하세요. 아내분이 힘들어요? 본질을 갖고 감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든 간에 본질을 보시고 그것을 갖고 감사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방식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렵다고 우리 심령 속에 감사의 자리가 없으면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찬스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가지고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우리 잠깐만 한번 펴봅시다. 우리 요즘 성경 공부하는 것인데요. 자, 에베소서에 보시면 5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4절 신약성경 315쪽. 자, 에베소서 5장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상. 자, 여기 에베소서는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절에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거는 이름조차로 거론하지 마라.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런 거 농담이라도 하지 마세요. 이름조차로 이거 성도가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여러분 좀 분명하게 끄셔야 돼. 연약해서 하고 나면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돌이켜야지. 에이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어느 장로도 욕하고 뭐 어느 목사님도 욕하던데 뭐 어때?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아닌 거는 요즘 특별히 아닌 걸 안 자르기 때문에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신앙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성도가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성도에게 이름조차 안 부르는 게 마땅한 바다 이 말이죠. 성도들 간에 뭐, 여러분들이 옛날에 하던 습관이라서 제가 이해는 다 해요. 그러나 옳다고 인정은 안 해요. 순리하게 하는 거 하지 마세요. 뭐 굳이 교회에서까지 순리하게를 해요. 굳이 할 필요 없단 말이죠. 다른 어떤 부정. 자, 여기 보니까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남들 막 놀리고 하는 거죠. 마땅치 않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는 뭘 해야 돼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말을 해라. 들어오면 감사로 한번 돌려갖고 나오세요. 이걸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의 마음에 감사의 길을 만들어라는 게 그거예요. 구구단 공식처럼 2는 딱 하면 4 나오잖아요. 8, 9, 70이 나오잖아요. 뭐가 딱 입력이 되면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면 귀에 들리면 내한테 한번 들어왔다 하면 뭐로 나가? 감사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걸 하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5장 2절이에요. 1절에 너희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모델이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노력은 믿음의 행위는 계속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우리는 본받으려고 계속 그분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거룩해지려고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행위니까. 아니 믿음이 행위죠. 그 믿음이 행위가 없으면 안 되죠. 죽은 거라 했잖아요.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제물로 드렸단 말이죠. 희생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게 성도잖아요. 그렇다면 세상 살면서 음행이나 더러운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눈으로 보고 감사로 나가요. 귀로 들은 것을 한번 돌려서 감사로 나가야 돼요. 이게 성도라니까요. 그러면 그리 못한다. 둘 중에 하나예요. 성도가 아니거나 아직 어린아이거나. 여러분 냉정합시다. 에이 대충 이래도 내가 오래 교회 다니는데요. 직분이 어떤데요. 하나님한테 아무 소용없어요. 그 수준이면 아니잖아요. 목사님 제가 막 설교하면서 계속 한 10마디 하면 5마디는 욕을 해. 사람들이 은혜는 받아요. 그런 사람들 교회에 보니까 아멘 해서고 할렐루야 해서고 웃어서고. 아니에요 그거 다. 무슨 장난이야. 어디 성경에 욕하는데 아멘 하랬어? 자, 욕 한번 할까요? 여러분 아멘 할래요? 자, 기억 들어갑니다. 아니잖아요, 그거는. 감사하는 말을.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뭐든지 간에 보든지 듣든지 뭐 줄여도 내한테서는 뭐든지 들어왔다면 내가 보았다면 한번 샥 돌려서 내한테서는 한 바퀴 돌렸는데 아직 덜 나와. 감사가 안 나와. 기억만 나와. 그럼 2바퀴 돌리고 3바퀴 돌리고 해서 감사로 나왔어요. 성도의 마땅한 바. 성도가 당연히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뭐예요? 감사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읽은 것처럼 여러분 범사에 감사랍니다. 범사에 감사.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일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로 어디서 구해요? 내가 이사를 여기로 갈까요? 저기로 갈까요? 내가 직장을 요거로 할까요? 저거로 할까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그거는 여러분 이리 가도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이리 가도 주님과 동행. 문제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지. 어떤 직업을 가지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직업을 대통령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을 다니잖아.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고 이런 거 아닌가. 그거는 어디에 달렸어요? 직장 자체가 달린 게 아니라 여러분 심령에 달렸다니까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도 성전이 돼가잖아요. 그것도 거룩한 곳이 돼가잖아요. 나로 인하여 거룩한 열매가 나타날 거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안 그러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지옥이라.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한 가지만 명확하게 합시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불평할 때 이거는 마귀가 하는 거구나. 바로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게 맞아요. 감사를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 이 순간에 이걸 가지고 감사를 할까요 말까요? 누가 뇌물을 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게 생겼어요.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여러분의 닥치는 상황들 하나님 안에서 그거는 이미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알려준 걸 가지고 신호등에 여러분 빨간불 하면 멈춰. 파란불은 달려. 이게 나와 있는데 빨간불을 보고 가면서 주여 통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시험 드세요. 이미 정해진 것들은 그대로 가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리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는 게 있다. 볼 성경에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나중에 시험을 치다가 떨어졌어. 아이고, 하나님 왜 우리 애만 떨어졌어요? 이유가 있겠지. 우리 애가 공부 안 했든지 그날따라 뭐가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뭐 잘못 컨디션이 안 좋았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 따지지 말고 이유는 나중에 해갖고 내년에 다시 준비하면 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새로운 길을 그 믿음을 보시고 인도해 주신다. 우리는 이런 걸 믿잖아요. 잘못해놔놓고 또 배째라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또 알아서 하실 건데 이건 아니에요.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나 여러분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너 잘못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이래 안 하세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시 감사하며 주야 이런 내가 잘못한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러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저는 한 번씩요 우리 교회에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바라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번씩은 이런 기도를 해봐요. 하나님 이런 것도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고 막 이제 또 건축을 하려고 하고 이런데 힘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주야 누가 헌금을 좀 우리 교인들 갖고는 안 되니까 헌금 좀 하게 해주세요. 누가 11조라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만 진짜 막 어느 분이 헌금을 팍 해가지고 건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대요. 그 이제 제가 여기 개척하고 나서부터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 조금 이제 힘들 때 기도를 했죠. 하나님 그런 일도 있었는데 우리 교회도 누가 11조 좀 하고 무한한 11조 좀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기도 한 번씩 어느 날 진짜 많은 헌금이 들어왔어요. 11조가. 그래서 이게 와 드디어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때 이분이 교회를 멀리를 다녔는데 못 다니니까 그 11조들을 계속 모아놨어. 매달치거든. 모아놨다가 우리 교회에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역시 이런 일은 있어. 여러분 기도에 제한을 두지 마세요. 그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라고 있어요. 이 사람의 어린이아이가 참 감동을 줘요. 시골 교회에 다녔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얘는 어릴 때부터 이제 이분은 이제 벽돌 공장에 가서 돈을 벌었는데요. 이 시골 교회가 되다 보니까 비만 오면 앞에 길이 질북질북 해가지고 교회 들어오는 순간에 다 베려. 신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여러분 우리 좀 헌금 좀 해가지고 이거 좀 길 좀 어떻게 합시다 하는데 뭐 성도들이 좀 어렵고 또 이래갖고 전부 다 별로 반응이 없었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벽돌 한 개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서 나가보면 하나가 탁 있고 또 어느 날은 한 두세 개가 있고 오늘은 또 벌써 이거 누가 이러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쫙 해가지고 그게 벽돌이 점점 이제 길이 채워져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는 한 번은 목사님께서 하루는 새벽 기도를 시간까지 안 하고 끝나고 나서 밖에서 지켜보신 거라 숨어갖고 무슨 어떻지 그랬더만 세상에 어떤 아이 한 명이 벽돌을 들고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그래서 불렀어요. 보니까 존이라. 그래서 너 지금 이거 뭐 하는 거니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예 목사님 길이 진짜 비 오면 그래서 제가 벽돌을 하나씩 꿔서 너 이 벽돌 어디서 났니? 이 아이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12살 때부터 벽돌 공장을 다녔어요. 12살짜리가. 그런데 목사님의 그 광고를 듣고 앞에 길이 있으면 좋겠는데 뭐 12살짜리가 벽돌 공장을 다니면 돈을 얼마나 받겠어요? 그래서 그 받는 것 중에 어떤 때는 벽돌 한 장, 어떤 때는 벽돌 두 장, 어떤 때는 석 장, 이렇게 조금씩 떼가고 벽돌을 사서 얘가 하나씩 그걸 깔고 있어. 그 목사님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 다음 주일에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랬는데 이 어린아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네요. 성도들이 전부 감동을 받아가고 그 다음 주 바로 생겼어. 길이. 벽돌로 자. 제가 그걸 놓치겠어요? 주여,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이번 주간에 일이 터졌어. 와. 통장에 헌금이 쫙. 어린 초등학생들이
교육가는금을 저급 통장으로 한 걸 깨가지고 18만 원을 보냈어. 부모들도 대단하고요. 그 애들이 뭐 어쨌든 집에서 이렇게 하자 이래갖고 했는데 보통 같으면 뭐 아까봐갖고 그 엄마 우리 좀 나누자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의 뭔가 저는 언제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의 씨앗이다. 앞으로 이런 걸 통하여 저는 우리 교회가요 교육관을 지금 우리 이제 주일학교가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한 20분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10시 한 반부터 12시 한 10분에서 우리 예배 마칠 때쯤 한 반까지 지금 이제 그 주일학교가 아닌 우리 아이들을 양성하는 교육 그 창의성 학교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지금 벌써 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지금 저서는 막 만들기들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학습 능력도 공부시키고 다양한 걸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 영종도에서 사실은 최고의 교육을 시킬 자료들은 우리가 다 갖고 있으니까 최고의 교육을 시킬 교회를 만들려고 옛날부터 기도해 오던 것들인데 그러면 그런 교육관이 필요해요. 아이들이 우리 요즘 대부분 직장을 다니니까 학교 갔다 오면 교회 여기 오면 공부방도 있고 음악 피아노 학원도 있고 미술도 가르치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교회가 그래서 퇴근하면서 애들 데리고 가고 우리는 그걸 꿈꾸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은혜 주시는 대로 헌금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씨앗을 이 아이들이 시작을 했다는 제가 이거를 그냥 놓치겠어요? 우리 교회 건축헌금 저는 하라고 안 했어요. 지금 작년부터 했나요? 지금 조금 모였어요. 다른 우리 목사님 건축헌금 안 해요. 우리 건축할 때도 아직 멀었는데 내가 건축헌금 지금부터 합시다.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부부가 건축헌금을 하시는 거라. 하나님이 씨앗을 뿌렸네. 그러다 보니까 한 분씩 동참하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별로 광고도 안 하는데 나중에 할 때 되면 저는 해야지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의 씨앗들을 미랄들을 보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어요. 워너메이커가 그 벽돌 하나 쌓았던 그 아이를 하나님이 그냥 보셨냐고요? 유심히 보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미국의 세계적인 백화점 왕이 된 거예요. 대통령이 그분에게 백화점 왕으로 성공을 하니까 최신부 장관으로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안 한대요. 이유가 뭔가 아세요? 주일학교 교사 못하니까 안 한대. 세상에 여러분 믿음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생각의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했겠어요? 주일은 무조건 교회 보내줄 테니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장관을 하신 거예요. 멀리 갈 때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가까운 교회 가도 되지. 여러분 가까운 교회 가도 돼요. 그러나 속해 있는 집은 여러분 잠도 아무 데서나 자면 안 된다죠. 그죠? 그래 자기 집에 가서 자야지. 특별한 일 하는 다음에는.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능하면 멀리 가더라도 주일은 돌아오셔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을 섬기라 이런 거 할 때는 가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돈이 좀 들어도 그게 어떤 데 볼 때는 계산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헌신이 믿음의 그런 희생들을 주님이 보셔서 나중에 100배로 1000배로 갚아주신다니까. 그래서 워너메이커가 어릴 때 그렇게 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의 가는 길들을 도우셔서 그렇게 세계적인 백화점 왕으로 장관으로. 그런데 그분은 거기에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가 그것보다 더 귀하대.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장관직이 대제국 미국의 USA의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보다 못합니까? 못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1번이에요.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게 1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저는 또 소망해요. 야, 드디어 씨앗은 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 뿌려졌으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이 영정도에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좋은 교육으로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관이 시작이 되는 올해 감사주일날 얼마나 감사해요. 앞으로 주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훈련시킬 일들이 생길 우리 교회, 이미 그거를 위해서 어디서 어떻게 할지는 저도 모르지만 시작하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시작하게 하신 그 일들, 앞으로 어떻게 열매가 맺어질지 저는 놀라울 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해요.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도 우리는 많이 침체에 빠졌어요. 근데 저는 코로나 그 자체는 안 좋은 거지만 이 여건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참 감사드려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성경 쓰기를 하자. 또 쓰기를 하다 보니까 성경만 쓰기는 썼는데 아무 말도 몰라. 그래서 성경 해설을 하자. 또 퀴즈를 만들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쫓아오고 따라오고 들으려고 애쓰고 퀴즈 내고 매주마다 저기 이제 함도 있으니까 오늘도 보니까 제출하시고 얼마나 보면서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직 안 하시는 분들 저는 바라보면서 할 걸 믿으니까 감사해요. 다 하실 걸 믿으니까 감사해요. 듣는 분들이 막 바쁘다 보니까 안 들어도 여러분 앞으로 들을 거니까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걸 아세요? 제가 그거 영상 만든다고 저는 막 매일 언제는 쉴 틈이 솔직하게 좀 없어요. 이러면 병은 나면 안 되는데 하고 제가 사실은 긴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바로 인도하려고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제 심령에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저는 좋은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 막 낙담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저 우리 기도 모임 갖는 교회 목사님도 막 이제 그동안은 우리 안 모였거든요. 한 1000명 정도 모여요. 3부 예배를 드렸는데 요즘은요 한 반 정도 출석한다나. 참 우리 교회 감사하게도요, 재정적으로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수입이 줄은 분들이 많아요. 11조가 솔직하게 줄어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좀 잘 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근데 교회는 알아서 이끌어 가십시오. 그런데 재정이 참 감사해요. 남는 게 없어. 그런데 마이너스가 없어. 여러분, 교회 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이런 거예요. 많이 제한을, 제가 이야기했죠. 앞에 교회에서 제 통장에 1억에서 2억이 있었다고. 항상 1억이 내려가려고 하면 막 발발발 떨어.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그냥 좀 없으면 좀 안 쓰면 되고 있으면, 그러니까 재정이 얼마나 남았는가 하고 여러분 애쓰지 마세요. 내년에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 주님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기도해야 돼.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건 하나님이 나중에 가면서 채워주셔요. 근데 보통 예산을 세울 때 주님이 뭘 하실까에 관심 없어. 우리가 요 정도 지금 인원이니까 요 정도 작년에 결산이 나왔으니까 요걸 갖고 어떻게 나눌까, 요 방식으로 쓰는데 그곳에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행정이라, 그거는 재정관리라. 믿음의 백성들은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하고 여기까지는 부족한데 어떡하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으로 하자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좀 공간을 비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또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뜻에 따라가려고 했더만 이러셨구나.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 안 하니까 교회가 돈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이번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올 한 해 동안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나는 감사를 했나 불평을 했나.
앞으로 또 우리에게 일들이 여러 일들을 우리는 만날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날 것 가운데 나는 이제부터 감사로 반응할 것인가, 불평으로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모든 게 보는 것도 감사로, 듣는 것도 감사로, 입에서 나오는 말도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여러분, 집에서 애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훈련을 하세요. 감사 말도 훈련하시고 행동도 훈련하시고 감사합니다 인사도 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의 눈이 활짝 열려서 감사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감사의 입이 열리게 하시고 감사의 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게 감사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대로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보든 듣건 말을 하건 감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하는 그 모든 마음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업에 큰 은혜와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린 손길들이 모아서 드렸던 또한 우리 교육관 헌금들을 받으시고 앞으로 그들의 장래를 축복하시며 이들의 앞길들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고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은혜와 복들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교육을 잘 시키는 그런 또 터전도 주시고 그런 인재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